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늘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내 삶의 전부로 모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이제 또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달만 지나면 또 2015년도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좋은 열매들을 이렇게 고르고 또 이렇게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추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우리 각자에게 삶의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가 올 한 해에 있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3개월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또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마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두어지는 열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그 순간들, 그래서 생긴 열매들, 아마 그것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었고 나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내 생각을, 주장을 내려놓고 또 내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맺혀졌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매들이 아마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쁘시게 아마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2015년의 인생을 싹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퍼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무엇인가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올 한 해 2015년을 보내면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보통 다들. 근데 2015년 보내면서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했고 또 무엇이 가장 나를 슬프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재물과 관련된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 재물과 관련된 것이 내 마음을 슬프게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나를 슬프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또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일들 때문에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부라든가 또 이렇게 시험 성적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왜 그 문제 때문에 슬프고 그 문제 때문에 기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그것 때문에 기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사랑이 나를 슬프게도 하고 나를 기쁘게도 만드는 거죠. 재물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돼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받는 사람은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물질이나 재물이 나를 감동시키고 또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것에 감동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얻는 명예가 또 인정받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나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만약에 학교 성적이나 학교 점수가 나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한다면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 학창시절에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러면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인생이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죠. 사랑이 인생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이 되고 즐겁겠죠. 그것 때문에. 그죠?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면 그것을 얻으면 행복일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이 무엇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감동과 행복을 준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사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한없는 사랑, 그냥 허물과 죄투성이고 스스로 어떠한 율법과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한하시고 그 인내하심과 사랑하심은 한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11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말투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우리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사람,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2장 1절의 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11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가 그 한없는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사실은 매주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을 함으로 내가 변해가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잘 안 돼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자꾸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는 한없이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자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참 돌아보게 되고, 고백에서도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명예가 없고 돈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절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죠? 그럴 때가 있었을 때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동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것에 감동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거니까,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안 보면 마음이 떠난다고 말씀과 멀어지고 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소홀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돈에 대한 거, 또 사람에 대한 거, 세상의 명예에 대한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자리에 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수없이 그렇게 11장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올 1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동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옛날의 추억 속에 그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내가 은혜 받았었지. 내가 김동명 목사님께 새생명 공부했을 때 받았던 은혜가 좀 컸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동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동이 없으면 순종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감동받는 것에 순종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따르려고 하는 의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그때부터 무거운 짐이 되고 그냥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아무 감동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 전에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아, 참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리마인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꺾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예요.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아무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를 여러분들에게 만회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말해도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가 부모의 그 진실한 사랑을 모르면 그것은 잔소리뿐인 거죠, 잔소리. 근데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면 엄마의 눈빛의 그 한마디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은 다른 곳에 다 빼앗긴 거예요. 친구에게 빼앗겨 있고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즐거움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와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부모하고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너무 다른 곳에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가끔씩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근데 감동은 없는 거예요. 감동. 근데 우리가 감동이 없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순종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쁘게 하고 싶겠죠. 그것에 인정받고 싶고 그것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 형제들이여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면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권면하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단호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어떤 율법과 행위로도 여러분들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거저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제발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 그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말이 지금 여기 사용된 권면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부모, 좋은 리더는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요. 절대. 따뜻한 말로 진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부모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윽박지르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은 오래 못 가잖아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은 위기의 순간에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 권위와 내 위치로 어떤 사람을 윽박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윽박 지르고 두렵게 만들며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적이 없었죠. 항상 늘 진실함으로 기다려 주셨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사건 중에 그 비행기를 몰고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 이제 북한 병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군부 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부대에서는 이제 북한 비행기가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부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렸고 이제 비상이 걸리면 제가 있었던 부대가 홍천에 있었는데 부대였어요. 포병 부대. 근데 저희 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작전 명령에 전진만 있고 후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일부 포대는 먼저 포를 몰고 3번선 쪽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넘어오는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켜서 뒤에서 후방에서 병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벌고 저희는 소멸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참 좋지 않은 부대에 갔어요, 제가. 근데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대대장님이 이제 병사 전체를 이제 복장을 다 이제 자주포였는데 포를 준비를 시켜놓고 연병장에 다 집합을 시켰어요. 집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지인 부모들에게 편지를 다 쓰라고 일단 짧게라도 쓰게 하신 후에 먼저 출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다른 이제 진지로 갈 텐데 나하고 38선 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내가 이 죽으러 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착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원하는 사람만 나와 함께 가자.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진짜 이거는 정말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좀 진지했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중대장들도 안 나가는 거예요. 대대장님이 연병장 가운데서 나를 짜가 한 명도 없냐? 근데 제가 그 대대장님이 저랑 친했어요. 제 2등병이었는데 제가 성가대 2등병 때 성가대 지휘자를 해서 저희 성가대원이셨거든요.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고 저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 순간에 내가 안 나갈 수는 없는,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을. 근데 진짜 생각했어요, 짧은 시간에. 내가 부모를 다시 볼 수 없고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그래, 전쟁에서 죽는다면 저 사람과 죽어야겠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억울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아마 병사들에게 학대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진실하지 않은 분이었다면 아마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얘가 손을 번쩍 들고 그냥 앞으로 딱 나갔어요. 그때 진짜였거든요. 저분과 함께 죽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예요, 사실은. 근데 대대장님이라는 그분이 2등병인 저를 1호차에 태워서 성가대 연습을 데려가고 그러셨거든요. 아니, 저 같은 2등병을 제가 생각하기에 저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서 성가대 연습을 데려갈까? 참 저는 감동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존재가 그렇게 귀하다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했는데 나는 그분을 배신해야 되겠어요?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질책하고 야단쳐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진심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간에, 학생과 교수 안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아요. 학생은 교수의, 자녀는 부모의 진실한 사랑을 알려고 해야죠, 사실은. 왜 저분이 저렇게까지 애쓰고 있는지를 알려고 해야 되고, 부모는 끝까지 사랑으로 윽박지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참으면서 돌보며 인내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것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인내하시죠? 우리가 변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어느 사람도 나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하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인내심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없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공동체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우리 삶의 가슴에 와닿는 거고 내 삶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리마인드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 속에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내약을 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후반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체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이어지지만 이 한 문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여러분이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감동받았다면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몸과 제물이라는 두 단어인데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늘 흠없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흠없는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냐면 회개함으로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시겠지,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진심의 고백이고 변화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고 있지 못하지? 이거 생각하는 것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루를 보내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 늘 용서함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게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고 그냥 무난히 사는 것 같다고 할 때 내 멋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과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제물에 내가 죽으려면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맞추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 내 고집 여전히 부리면서 내가 재물은 안 되는 거죠. 절대. 재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삶을 살려면 내가 기분 나빠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열받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재물을 죽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산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재물을. 무슨 말일까요? 왜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산재물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산재물이란 삶 자체가 재물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삶이 흠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마음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행동도 흠이 없어야 되고 삶의 행동도 정결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산 제물이 되어 달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죽이면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을 죽이면 순종만 남아요. 순종만 남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은 많은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면 썩은 게 적은 거예요. 열심히 열매를 만들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는데 다 썩었어요. 그건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 멋대로 한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열심히 못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자기를 다 죽이고 자기 생각도 죽이고 남을 위해서 늘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노력한 사람은 그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많은 것을 하면서 썩은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적은 열매도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2015년 한 해를 싹 돌아보면서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바쁜 시간 쪼개서 주님께 드린 것들이 있다면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쁘신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삶의 행동들이.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순종의 열매를 드리셔야 돼요. 올 한 해 내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순종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에 많이 나오고 열심히 모임에 많이 참석했다고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데 너희가 드릴 그 순종의 열매 산 제물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것이 그런 산 제물의 예배가 영적 예배다.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가 드릴 산 제물의 예배가 드릴 것이 예배다. 산 제물이 되어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라는 단어, 여러분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비로운, 뭔가 감동적인 이런 걸 생각하지만 여기 로기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별하다, 합당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사실은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분별력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이성으로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행동하라.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런 거예요. 그냥 감성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이성도 동원해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인상적인 그 군대 얘기를 오늘 두 가지만 하는데 예화로 중고등부 학생들은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저거로 항상 참 같은 2등병이었는데 항상 2등병 생활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참 어려운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던 한 그 동기가 있었어요. 항상 그 키도 조그마고 왜소한 체격인데 항상 밝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미소가 멋진 친구였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너는 어쩌면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밝게 웃고 다니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생각해봤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겉으로 웃고 뒤로 우는 사람인 것 같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기는 겉으로 밝게 웃지만 힘든 일이 참 많죠. 하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빛이 되고 싶어서 밝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한테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참 이등병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저도 그랬지만 같이 열심히 교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주말에 되면 휴식을 취하죠. 빨래도 하고 또 TV도 보고 친구들하고 공도 차고 PX에서 먹을 거 사다가 먹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관계도 만들고 친해지고 그러는 시간에 저희들은 주말마다 수요일마다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도 가면 일과 끝나자마자 바로 점심 먹고 교회 가가지고 청소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해야 될 준비물 만들고 또 같이 기도해야 하고 하면 저녁 먹고 거기서 교회에서 주는 간식 좀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부대에 돌아오면 8시. 그러면 9시에 점호하면 바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보다도 더 일찍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는 점심 먹고 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또 그러면 또 끝나고 청소하고 그 다음 주 해야 될 거 논의하고 회의하고 저녁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 또 찬양팀 연습을 2-3시간 해요, 모여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는 그냥 간식 조금 먹고 저녁 못 먹고 또 저녁 예배 끝나면 집에 숙소 들어오면 8시. 그러면 바로 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언제 해야 되냐면 평일날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 토요일날 빨래해서 일요일날 다 걷어가지고 다림질하고 널어놓고 이제 뭐 과자 사다가 막 먹고 그러는 시간에 우리는 계속 교회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교회에서 봉사를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늘 평일날 빨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일날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 TV 볼 때 평일날 빨래를 했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점호를 받으려 서 있는데 갑자기 부대 장교가 오늘은 사물함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사물함에는 빨래가 가득했던 거예요. 항상 빨래를 할 시간이 없어서 주일말에는 빨래를 못했는데 다른 병사들은 다 주말에 빨래를 하니까 이제 장교 입장에서는 가장 병사들이 깨끗하게 자기 개인 사물함을 정리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 검사를 한 거죠. 이 친구가 자기만 지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초조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적을 받으면 그 내부반에서 선배들이 고참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 너가 이러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거고 그러면 이등병이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말라고 무슨 이등병이 가서 교회 가서 봉사냐 부대 생활이나 열심히 하지 야단 맞을 거고 또 장교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불편한 눈으로 바라볼 거고 제발 나만 걸리지 마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찍어가지고 그 내부반에 들어오자마자 걔를 딱 찍더니 열어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문을 딱 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빨래가 다 돼 있고 깨끗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사물함이. 내부반 사람들도 다 놀래고 빨래하는 걸 못 봤는데 다 놀래고 장교도 이 친구 교회 다닌다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전혀 못할 줄 알고 내가 시킨 거 지적한 건데 대단한데 하고 칭찬하고 나간 거예요. 영문을 부르고 있는데 내부반에 제일 고참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잠깐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 왜 했냐면 네가 밤 늦게 늘 야간에 경계를 쓰고 돌아왔을 때 네가 내 머리맡에서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그러니까 얘가 자고 있는 그 고참을 해서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눈 뜨고 있을 때 기도는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고참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근무에 갔다 오면 피곤한데 남들은 자기 바쁜데 그 피곤한 와중에 그 고참 머리맡에 가서 조용히 손을 잡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 사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이 그때 들었대요 그 기도의 소리를 늘. 근데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맙다. 네가 이등병인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내 마음에 도전이 됐다. 그래서 네가 빨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때마침 내가 너 대신 빨래 다 해서 말려가지고 개서 넣어놨다. 교회 다니겠다고 앞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한 거예요. 그의 삶의 제물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들은 휴일날 여유를 부리고 싶을 때 이 친구는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봉사했던 거죠. 이 친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늘 기도했던 것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며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등병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시간이 없는 이등병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늦은 시간에 또 부대에 들어와서 그 자기보다 더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고참을 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자신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친구를 감동시켰고 그 감동은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남을 섬기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섬김은 어려운 중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난한 중에도 섬김이 있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산 제물의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죠. 이제 가족들을 다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친척들도 만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참 제물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돌보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산 제물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과 그 사랑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잘 내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2015년 추수를 맞이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뭔가? 있기나 한 건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의 귀한 열매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남은 3개월 동안이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순종하고 사악한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순종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조용한 소리로 각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이 명절에 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형제, 내 가족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